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절기라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를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인내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귀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죄악들을 온전히 주 앞에 자백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가운데서 선포되며 이 가운데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를 건져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호와, 주는 나의 사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같이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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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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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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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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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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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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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용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주의 날을 선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부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마귀 사뿐 유혹에 넘어져 죄와 허물을 짓고 한 주일간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축복된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를 내쫓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참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으니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날 주의 백성인 저희들도 참으로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제약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지냈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이 축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기본의 전투에서 해가 멈추며 달이 멈추며 참으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빛이 밝혀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아이들 귀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브라질 사람 나아가서는 세계의 곳곳에서 이곳에 인자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36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것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아멘.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이 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이정근 장로님 위에 이 당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지혜를 허락하사 더욱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재단이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귀한 예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사 저에게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준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악한 마귀 일절도 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주장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세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세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산성 꼭대기에 내 아버지 위하여 그레대로 한 제단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번제로 드리치니라. 이 기돈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찢었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음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큰 용사로 빚어지는 가정이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지극히 두렵고 떨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그 큰 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에 바알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바알 제단을 헐어야 된다. 그리고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먼저 부탁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시죠. 우상을 제거하라. 먼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기드온이 온전한 자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기에 그렇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악과 죄가 있으면 그것들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는 현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가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또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때 인도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어느 형제의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선교지에서 회심하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가 말하기를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은 모두 힌두교를 따르는
그러한 집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는 힌두교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녀가 됐다고 말하며 그것을 인해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는 그에게 심한 박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힌두교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니까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젊은 친구인데 너는 집에서 나가라. 힌두교 따르지 않을 거면 여기서 떠나야 된다. 우리 집에선 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이제는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지내는 귀한 주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과감히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시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또 제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상파울루에서 응원하는 팀이요, 상파울루입니다. 상파울루. 그러니까 축구가 있는 날에는요, 제가 항상 그 축구 게임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이제 축구를 보는 도중에 팀이 지면요, 제 아내가 저랑 대화도 안 합니다. 그날 상파울루가 게임을 지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말도 안 걸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냐고. 그렇다고. 상파울루가 질 때마다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말 걸기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우상이구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요,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목사만 아니었으면요, 매일마다 갔을 거예요. 매일마다 관람하러, 게임을 보러. 내 삶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그 삶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온전한 변화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웃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원, 너부터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이웃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또한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 우리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만이 브라질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먼저 변해야 된다. 너가 먼저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가정 가운데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함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신혼 때 제 아내랑 이제 생활하면서
정말 각자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상황에 제 아내를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생기더라고요. 부부싸움. 뭐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목사니까 부부싸움이 없겠지. 합니다. 부부싸움 해요. 그러나 이제 소중한 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소중하죠. 제가 한동안은 우리 아내 저런 거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단순히 말씀을 들었을 때 싸움만 생기더라고요. 다툼만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우리 아내는 한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잠시 지금 이렇게 신혼 때 아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도 지금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 내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변해야 된다고 말할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회개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만 생기고 안 좋은 감정만 생기고 더 안 좋은 관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이끌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권면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갖고 성도님 안 됩니다, 소리를 치며 화를 내며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역효과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저 목사가 뭔데 나한테 저런 말 하지? 지가 뭔데 지가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한때 어느 영화 대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도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원이 그 가정부터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변화를요, 우리로부터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변해야 되지. 내가 변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만이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야만이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변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제가 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 좋은 말씀을 전해가자 노력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 변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는요,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때는요,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웃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변해야만이, 내가 변해야만이 이 사회가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르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삼아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제사를 드리고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중에도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번제는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사물을요, 드려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 너무 쉽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 쉬워요. 올라. 번제, 올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번제는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겠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나를 원하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탐욕과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번제를 통하여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티시아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즉, 우리의 인생이 번제물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온전히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럼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이것을 보면서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번제의 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번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기록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너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너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2025년도 한 해가 우리 신앙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해는요, 다른 사역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을 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 시간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그 시간은 그토록 소중한 시간이 아니다. 너를 위하여서 보내라. 너의 우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세상의 쾌락을 따르며 살아가라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삶으로서 귀한 큰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예배를 바라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상 숭배와 우리 삶의 예배가 타락해 무너져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네가 찍은 아세라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세라 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상을 나무로 일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신앙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가에 있는 모든 우상의 그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곳에 나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나왔음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변화를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나름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아세라상과 바알을 위한 그 제단을 이제 깨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용기를 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두려워도 실천하는 신앙이 큰 용사를 만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요청입니다. 두려워도요,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도 실천하는 삶이 큰 용사를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큰 용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빚어가시며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가 해야 될 것은요, 우상을 때려 부시고 또한 그 단을 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이론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에서도 뭐 수학이나 화학이나 뭐 물리학과나 물리나 뭐 모든 것을 우리는 이론을 먼저 배웁니다. 이론을 배운 다음에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나머지 내용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그 가르쳐준 내용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할 때 때로는 교수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 선생님은 했는데 교수님은 했는데 왜 내가 못하고 있지?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이해는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했지만 아직 실천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지 못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또한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론적인 신학을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이론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그 적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말로만 하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저는 매일매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전화번호를 주보에 넣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다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진짜 문자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제가 뭐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나? 그래서 제가 예배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전달해 달라고 잘 전달했나? 내가 뭐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분도 안 보내주셔서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이게 뭐 제가 이사무엘 목사 시간이 남아들어서 각자의 개인에 있는 그런 성도 사정들을 더 알고 싶어서 그냥 그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을 갖고 저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정말 올려질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노력입니다. 사실 저도 게을러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요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1시간 넘게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빨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넘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두려워도요,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이요, 시 27절에 보면요,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웠지만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27절을 보시면요,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고 말씀을 기록하죠. 아직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오늘부터 담대히 살아간다, 이제 내가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 그게 사실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제 능력을 의지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실천하고 그것을 담대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담대히, 두려움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큼을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살지 마시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해야만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적용해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품고 있다면요 그 삶에는요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두려움으로 인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울지라도 실천하십시오.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넘쳐 흐르는 것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을지라도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 삶 가운데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삶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열매 맺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세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구히 악을 대적하는 믿음으로 사는 큰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악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 악은요 우리를 괴롭히며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알아요. 모든 때를 노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내용처럼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전쟁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마치 평화가 온전히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세상에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전쟁, 영적 전쟁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는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요점을, 다른 강령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교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요 끝까지 인내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요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도는 지극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 큰 용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칭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화의 가정,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가정, 더욱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는 우리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용사되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아버지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큰 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고 더욱더 사랑으로 넘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특별헌금 모두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프레이즈 미션 콰이어가요 빌라마리아나 이그레샤 마치사지 빌라마리아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주소나 또한 장소에 그리고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브라질 교회입니다. 브라질 교회 6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참석하셔서 귀한 예배를 또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요 저한테 또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진 안 찍으신 분들 계시면요 사진 꼭 찍어주셔서 제가 계속 주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홍미경 권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브라질로 지금 한 달 여행 주셔 박수 네. 방문 중이십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이미 다니셨던 우리 귀한 권사님이신데요. 또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현경진 장로님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장로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이 건강한 모습과 이렇게 너무 미남이신데 더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님. 네, 장로님 건강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 계속 또한 귀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zer 찬양대가요, 오늘 연습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본당에 오셔서 함께 우리 에베네zer 찬양대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차는요, 안현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니,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과 그 사업과 그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